호세아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지만 이사야보다도 먼저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보다도 한 5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예언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건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 6절에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 죄악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 사마리아,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안에는 도둑질, 밖에는 노략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거짓말로 기쁘게 한다. 다 사실이 아닌 것, 숨겨진 거짓으로 있는 척, 기쁘게 하는 척, 즐겁게 하는 척,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고 남편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화덕 알아요, 여러분? 화덕. 지금도 피자를 만드는 데는 화덕에다 굽는 겁니다. 그것을 화덕. 요즘은 진화된 아주 잘 만들어진 화덕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름 같을 때 주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고 겨울에는 또 온도를 덮이고 그러죠. 근데 여름엔 더우니까 아궁이에서 부엌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불을 붙여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화덕을 달고서 무엇을 구워 먹을, 끓여 먹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반죽을 뭉친다.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반죽을 일으켜서 발효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화덕에다 넣어서 부쳐서 부침개도 해 먹고 여러 가지 뭐 한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화덕 역할을 못하는 데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 삼켜버린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 사단 악마들이 다 삼켜버린다는 게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럼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죠. 성령으로 그것을 이길 힘을 길러야죠. 그래 다 이미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다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덕에게 삼켜져 버린 거죠.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미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10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멸망 직전에 다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건 뭐 그냥 멸망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 나온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죠. 수도가 사마리아고, 근데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은 아수르로 가는도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랴.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뭐 조금이라도 예쁜 구석이 있고 봐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그냥 다 이렇게 뭉쳐져 버렸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속이는 팔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에 갈지라도 조롱거리가 되고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은 아수르에게다 멸망하리라. 8장 가겠습니다. 계속 우상숭배를 책망할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선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다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권력을, 물질을, 자녀를 의지하고 가다가 그만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현대판 우상 섬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제1주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몇 번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오지 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때는 다 해주리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는 순리입니다. 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이미 빗나가 버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내 의지는 어디에 가 있느냐. 현대판 우상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까지 보면은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누구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침방울이 나가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만 빼놓고는,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적인 마음, 이 마음이 제대로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9장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길을 좋아하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간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버릴 때다 날아간다. 없어져 버린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와서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변질되어진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느냐 변질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진화하면서 변화되면서 변화된 삶을 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변질된 삶을 살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범죄자지만 베드로는 변화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변질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자가 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주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변질자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천하의 역적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대담하는 인터뷰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교회라고 말하는, 맞지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신령한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할 때에 그것을 말씀한 것이지, 개인이 교회니까 각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려도 된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개인의 공동체,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자, 그 공동체가 교회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고, 오늘날 고대 중세로 이어져서 성전, 교회, 처치,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곧 내 몸이라고 내가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있는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건물도 그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그 공동체의 지체가 우리 개인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런데 요즘 그 주님의 몸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다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이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말하는데 그 교회는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우리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들은 지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이상하게 몰아간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저 촛불 집회할 때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던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섬기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여기고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은혜도 받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필요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필요 없고 헤롯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된 삶이 각 지체로 나누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서 다시 교회 역할을 하는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각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개인을 말하는 게 교회다 하면은 요것만 말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변질되어서 여기에서는 늘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봅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넓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집콕하고 방콕하고 있어도 괜찮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안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 하나보다도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루어지며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났을까?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해서 보세요. 있어졌을까?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엄청난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은 개간되지 않은 땅.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묵은 땅은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땅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소출이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씨앗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밭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은 씨앗의 손실입니다. 노력의 손실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저 웬만한 것은 삽으로 파면 되지만 더 묵은 땅은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씨를 뿌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황폐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여기 황무지가 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갈아엎지 아니하면 도무지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묵은 땅, 묵은 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야 변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변질자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저들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뒀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 내 용사의 많음을, 칼과 용사의 많음,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다시 부강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참포도 열매를 맺으리라, 회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망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게 할 것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또 출근해야 됩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속히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